언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 한번 읽어봐야지.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벨론에게 임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웃에게 고통을 줌 또는 하나님을 대적함,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46장부터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그 바벨론을 제외한 9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셨는데,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9나라를 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제까지 몽둥이 역할을 했던 바벨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50장과 또 이제 다음에 읽게 될 51장, 이 두 장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두 장이지만은 50장과 모두 4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장은 바벨론, 이제까지는 이제 몽둥이 역할을 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오늘 50장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50장에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은 내일 아침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50장 중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에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46장에서 51장까지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나라, 10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이 역사는 인간들의 어떤 우연한 결정에 의해서 무작위로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게 큰 주제이고, 그런 큰 주제 가운데서 이제 각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메시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곧 그 민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들을 쭉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게 바벨론을 다르게 또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죠. 성경이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나라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나 바벨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벨론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엄청난 나라죠. 맨 처음엔 작은 도시 국가로 지금의 한 이라크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던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국가예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벨론은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제 3절까지 쭉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쭉 나오다 무로닥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로닥은 이제 그 바벨론의 주신이죠. 바벨론은 다신 사회인데 그 주신이 무로닥이에요.
무로닥인데 마르둑으로 더 잘 알려 있죠.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온 무로닥이 창조주요 인류를 창조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막 국가가 부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점령해가고 막 이렇게 번창하고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인 무로닥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다 점령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신이 저쪽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로닥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그들이 섬기던 무로닥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부숴버려. 그 신상들을 다 부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냐 하면은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북쪽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는 바벨론이 최고 전성기를 달릴 때입니다.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고 바벨론이 들어가면 다 점령할 때예요. 애굽도 무서워서 벌벌 떨 때입니다, 이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한참 번창할 때 하나님은 저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북쪽에서 일어날 한 나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느 나라예요? 성경에는 이게 바사로 나오죠. 바사. 지금으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데 지금의 이란이라고 쓰고 있죠. 이란이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보다 한 150년 전을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인데 그때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저쪽 끝에 조그만 도시 국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 그런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지배할 때죠. 이사야 때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저쪽에 진짜 생길지도 말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바벨론이 일어날 것을 또 예언하신 다음에 그 바벨론을 또 하나님의 한 나라로,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도 멸망하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 시대 한 150년 전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강대한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바벨론이 하여튼 군대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가 그냥 뭐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항복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저 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세계 열방을 보면서 저 나라가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경에서 그걸 관영했다 그래요. 관영. 그 넘어서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많은 말씀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타자가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여러분이 소유, 재산, 여러분의 돈,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누가 와서 그냥 강제로 막 여러분이
지갑도 빼가고 막 돈 빼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걸 노력하는 거죠. 그럼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요. 바벨론은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 나의 소유라 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해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노략했다 그래요.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성을 불지르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끔찍한 이런 일들을 범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요, 곡식을 타작하면서 장난치는 송아지같이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헐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막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막 남의 것을 다 강제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곡식을 타작하면서 장난치는 송아지같이 즐거워했다. 이게 심판받은 중요한 죄악이에요, 그들의. 자, 곡식을 타작하면서 장난치는 송아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이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한 후에는 그걸 이제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쫙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달과 겨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뭐 채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양을 놓으면은 거기 송아지들하고 황소가 올라간다래요.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여기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걸 밟고 다니면 이제 나달과 겨를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밟고 다니는데 그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곡식을 밟고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일 시켜놓고 저거 밥 먹으면 일하는 시간 뺏기는데 그러면서 굶기지 말라 그랬죠. 소라 할지라도 그걸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제 이 사례비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본문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황소가 이제 나와서 막 곡식을 밟고 떠는 또 재밌는데 거기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떠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들이 막 먹으면서 거기 뛰어놀면서 먹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마치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소는 이제 좋은 일을 한 거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남의 걸 뺏어 먹는 거 다 뺏어가고 죽이고 막 약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들은 그걸 기쁨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다 그렇게 했죠. 잔인하게 남의 거 뺏어오고 죽이고 헐고 불지르고 자기가 힘이 세서 막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즐거웠죠. 막 타작마당을 뛰는 송아지들처럼 막 즐겁게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죄악을 다스리는데 몽둥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몽둥이의 역할을 넘어섰어요. 탐욕과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몽둥이 역할을 넘어서서 그 몽둥이에다 막 가시를 박아가지고 그걸로 막 내려치고 다 뺏어가고 엄청난 죄악을 진 거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몽둥이를 사용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남을 치는 몽둥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 막 자기가 막 정의를 막 외치면서 남을 치는 몽둥이 역할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몽둥이가 나중에 다 그 불쏘시개가 돼요. 불쏘시개가. 그 남을 치는 몽둥이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를 했는데 이웃들에게 이렇게 잔악한 지나치게 잔인한 행동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벽이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잔악한 짓을 하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죠. 다 보고 계시는데 그가 행한 대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죠.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창세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웃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바벨론아, 그리고 쭉 말씀하시다가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여호와와 싸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느냐?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복하시는데 뭐 때문에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성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거기 불태웠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보물들은 다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쓰는 그 고귀한 그릇들을 다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겁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저들의 야훼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고 성을 분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지배하에, 오늘 여기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죠, 이 나라가. 페르시아 지배하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옛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 갔더니 어떻게 있어요?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 하면 울면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게 이제 그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올 때는 거의 다 이제 낡고 허물어져 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인 에돔 사람인데 그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 그랬죠.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새로 져가지고 82년 동안 성전을 져서 성전이 3번,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제2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 성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화려하게 이제 졌던 게 그 우리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 자, 어쨌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전부 다 가져갔는데 가져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통치하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뭘 했냐면은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걸 가져다가 술을 퍼먹었어요.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그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이 그릇을 다 갖다가 겁도 없이 여기다 술을 따라 먹고 잔치를 하는데 술을 따라 먹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딱 나와. 그 왕이 딱 보니까 손이 하나 딱 나오는데 벽에다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가 딱 써있는 깜짝 놀라고 새파랗게 질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함부로 모독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너의 왕위를 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날 밤에. 그 왕이 뭐 그날 밤에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들의 이러한 태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또 31절 32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제까지는 자기가 남의 성에다 불을 지르고 태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성전까지 태웠지만은 이제 하나님 불을 질러요. 누구를 통해서? 더 강력한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너희 땅을 불질러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겁도 없이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또 이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한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심판의 몽둥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망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명과 역사와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 인간의 역사와 문명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강력했던 바벨론, 상징적인 국가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그건 로마를 말하는 거죠. 1000년 이상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랬어요? 한 시간 안에,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국가도 민족도 어떤 문화도 개인도 문명도 역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바벨론처럼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결국 성경은 누가 읽게 돼요? 바벨론 사람은 안 읽잖아요.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하셨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은 저기 옆에 있는 이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웃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면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겠죠. 악을 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말씀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예? 아무리 내가 다른 것만 이것저것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서 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